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자기 필요한 떡을 위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떡을 찾아가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떡이 필요하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을 주셨어요. 병이 걸려서 아프면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의 양식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틀이 흔들리면 육의 양식이 내게 부족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예수를 믿어도 잘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직장이 풀리질 않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자식이 잘 안 된다는 생각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갈 것인가, 딱 서로 쌍립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참다운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려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이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튀쳐나가든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듣습니다, 이런 설교.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면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부인하는 데부터 출발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내 생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연수가 들어가도, 설교를 들어도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의 예수님은 나의 위안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이루고, 그래서 세상 영광을 떵떵거리게 살고 그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건 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도 그리고 또 많은 어플에서도 그리고 많은 책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도 나오는 책들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어떻게 하면 많이 갖는가? 출세의 길에 이르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갖는 건가? 여기에 아주 동시접촉해요. 인터넷에 어떤 그 젊은 여자 하나가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시 접속이 몇천 명씩 됩니다. 동시. 그냥 집에서 인터넷 방송하는데 수천 명이 접속하고 있어요. 거기는 또 새로운 것도 있지만 그 핵심에는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은 떡으로 사는, 떡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사람 치고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세상 정보를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언제나 신앙은 갈등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설교를 저도 하고 있고 힘든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힘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떡을 찾아서 나한테 왔느냐? 나는 아니야. 너희들에게 떡을 준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떡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떡은 수단이 되어야지.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주로 너에게 왔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원하는 것만 채우려는 것만 급급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힘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내 앞에 오는 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자만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반열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자, 돈도 제대로 요새처럼 힘들게 벌기 어렵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외국도 가고 여행도 다니는데 여행 한번 가기도 어렵지요. 여행은커녕 애들 학비 대기 바쁘고 학원비 대기 바쁘고 학원비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거리거리를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고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 생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앵글이, 이 구조가,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흔들리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 늘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도다 그 말이 아니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께 온 것은 너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군중들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그물을 던지고 가정을 버리고 홀로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언제나 뭐냐면 육의 양식, 썩을 양식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얻어볼고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생명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갑니까? 안 가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 100번 읽으시면 이해가 할 겁니다. 아니요, 10번만 읽어도 이해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제자들에게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6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가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나는 지금 A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서 A로 가게 해주세요. 딱 정해놓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멈춰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내가 생각하는 가족과 내가 생각하는 자식, 내가 생각하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딱 접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물질, 결혼관, 가치관, 그리고 국가관, 모든 세계관을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세계관이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자식이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부가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회가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간이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축복이 뭔가, 이리 전환을 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립이 됐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릅니다.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숨이 껄떡껄떡하는 순간까지 껄껄하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우울해 죽을 겁니다. 중생 못한 거지. 그럴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그럴 사람이 여기 왔다면 잘못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65절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것은 그 영광의 반열에 동참 초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위에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족에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 얻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죠.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안 한 것뿐이지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빵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시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입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주십니다. 안 믿는 자도 주십니다. 그거. 근데 믿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 세상의 것은 노력하면 다 왔습니다. 뭐 필요한 만큼 얻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 만큼. 거기는 뭐 일하려고 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그냥 길거리에서 뻥하니 앉아있고 우리 가면 뻥하니 찾아보면서 왜 그래? 할 일이 없어요. 기껏 안 나게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앉았어요. 그게 얘들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거리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정말 굶어 죽어간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넘쳐도 보통 넘칩니까? 생기도 부족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어느 때부터인가 차를 안 마시면 밥을 안 먹은 것 같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전에 먹고, 인나자마자 먹고 또 먹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서로 먹으라면 막 인상을 쓰고, 그 금요기도 마치 때는 주고 빵을 주고 인상을 막 씁니다. 이 시간에 무슨 빵을 주시냐고. 우리 어릴 때는 빵 자체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가게에 그 맛없는 이상한 빵 먹어서 이 맛인지 저 맛도 모르는 빵, 그것도 배고파서 학교 갔다 오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남의 집 무 뽑아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구마 캐먹다가 걸어가도 집이 안 나와. 가다가 배고프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침 나는 죄를 조금 덜 진 것은 우리 밭이 교회 집에 오는 길목에 딱 중간에가 딱 밭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가서 같이 동업해서 우리 거 다 뽑아 먹었어요. 두 가방 무 뽑아 먹고 두 가방 고구마 캐먹고. 생고구마 생무 누가 먹습니까? 요리하다가 어떻게 고개 넘어로 먹고 싶어서 한쪽은 먹을지 모르지만 배부르려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고구마 캐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넘쳐납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배부르다 못해 넘쳐나게 채워져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찾되 거기에 머무르지 마. 주님도 그 육신의 떡을 찾는 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찾되 떡이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늘 간 곳마다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시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걸림돌이 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곳.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몸을 빌린 것 뿐이지, 마리아가 육체의 어머니는 될 수 있어도 본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래 계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올라가신 것을, 또 있었던 곳에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다시 올라가신다. 그냥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육체의 떡만은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러면 뭐도로 이 땅에 오냐.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계셨고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그 나라로 다시 올라갈 때를 가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에 기껏해야 너희들 빵 주러 왔냐? 떡 주러 왔냐? 그게 아니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걸림돌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떡을 찾아서 와서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찾으러 왔더라면, 생명의 양식을 찾으러 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기뻐 뛰면서 목숨을 걸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 거야 선언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것만 그랬나요? 성천하셨는데도 여러분 500여 명밖에 안 왔어요. 성천하는 현장에. 성천하시고 나서 모인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돼요. 또 줄어들죠. 왜 그래요? 썩을 양식만을 생각해서 그래요. 생명 있는 양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항상 주님이 오실 날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늘 주님에 갈 준비를 돼야 된다. 나이가 먹어도 어떻게든지 운동을 하고 어떻게든지 미용을 하고 어떻게든지 잘 먹고 그래서 오래 살 생각을 하지.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런 줄 믿어요. 그 생각만 하지. 아, 내가 나이가 먹고 머리가 휘어지네. 이제는 여기저기가 손발이 차가워지고 소화도 안 되고 피도 안 통하고 기력도 없고 내가 뭐 붙잡지 않으면 못 가고 소위 가이당 그 애를 올라가는 계단을 옆에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붙잡지 않으면 못 올라가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에 가깝구나.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죽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든지 운동해가지고 저처럼 막 배드민턴 치러 다니고 어떻게든지 좋은 거 마셔서 그냥 맛있다 그러면 저 집 앞까지도 내려가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다고 막 여기 어디고 다 하고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놀아니 진짜 병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현주소를 딱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를 멈춰주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자녀들을 교육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 생각대로 물질을 쓰고 내 생각대로 시간을 썼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찾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찾아 뭔가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능력은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면 최고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의 구원에 못 이른다.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으로나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살리는 영, 성령, 예수 생명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에게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종 삼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66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생명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여자 제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70인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정말 평생 따라보겠다고 쫓아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요? 육의 양식만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67절 이하에 70인 제자와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라면 내 일생을 걸어야겠다고 찾아왔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12제자들까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위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을 내어서 왜 니들만 차지해야 되느냐, 우리도 차지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분을 내어 떨면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육의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지금 떠나가고 너희도 떠나라냐, 다 떠나가고 지금 12제자만 남았는데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가라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단한 고백이지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지금 한참 복음을 증거하는 초창기에 일어난 일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정자행을 할 때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죠? 예수님을 생명 있는 양식으로 본 게 아니라 썩을 양식, 자기의 원하는 썩을 양식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분노한 거예요. 왜 요한과 야고보만 자리에 차지해야 되냐, 나도 좀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까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분노했냐.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죠? 여기서는 이 복음의 초창기 때 왜 이런 고백을 했죠? 여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자리가 필요해. 이 세상 영적 자유적인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라가면 더 큰
영적 자유정 자리가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들만 자리치지 나도 가져야지. 그리고 이 베드로가 분노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붙잡혀 호박 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조종하기까지 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른다고 3번씩이나 왜 부인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해놓고 여기에 뭐 분가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래놓고 살아나셨네, 죽으신다고 그랬고 죽으시더니 살아나셨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진짜 이분이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3년 동안 가르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고 실제로 가르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죠. 왜 그래요? 그때까지만 예수님 부활해도 썩을 양식에 갇혀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에 갇혀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그날에 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 현세에 집착해 있어서 그래요. 해야 욕망. 나도 참 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봐라. 그래서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목사님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살지. 어떻게 게을르게 살아요? 어떻게 정말 시간을 금쪽같이 살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어떻게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써요? 어떻게 자식을 내 마음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갈 날이 성적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수능고사가 있고 내일이면 본고사가 있고 내일이면 이제 이 대학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놀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가면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대. 그래 이상하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애들. 근데 강북에 오면 바글바글한데. 그래도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더 잘 믿으리라 믿습니다. 강남에 계신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주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제정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거를 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16장 13절로 17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죠. 뭐라고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죠. 바요나시마나 네가 복되도다. 그 뒤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누구라? 하늘에 계신 혈과 이를 되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도 떡만 바라보고 썩을 양식만 먹고 쫓아가니까 베드로의 입에 기름 부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고백이에요? 하나님
시킨 고백이에요.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그 일생 전체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성령의 예루살렘에 성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지적 동의는 조금씩 있었지만 정말 그가 주님을 내 일생을 걸만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도 주님이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내가 누구로 갑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베드로의 입술 하나하나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죽게 하더라. 누구를 대하는 것도 주가 하는 것처럼 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주가 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듯이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과 44절에 44절과 65절에 내 아버지가 이끌어 내게 주신 자 외에는 내게 올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왔는데 내가 그물을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끌려왔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고백이 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이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리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님을 피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막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새벽날에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또한 어디에 그 주의 손이 닿는 곳에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를 부활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이 가셨을 때 이증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추적하셨습니다. 추적이라는 말은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 게 추적인데 그와 같이 반드시 잡아내야 말겠다고 하는
자반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썩을 양식을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거기에 현혹돼서 마귀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내가 영원한 너와 함께, 너와 동행, 너와 교제, 너와 함께 호흡하며 시대를 말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며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너와 내 인생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원한 나라에 처소에 함께한다. 이 땅에 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신혼방에서 영원히 살라. 그 행복과 설레임 때문에 그 설레임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가치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행복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가족 앞에서, 너의 형제들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때가 가까운 주님 앞에서 네가 증명해내야 되지를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사자요, 너는 나의 편지요, 너는 나의 사도요, 나의 영원한 군사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원한 나와 동역자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어두워져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했어.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날 때가 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가 임할 거다. 그 성령이 부을 때가 임하면 반드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느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건강도 책임져 주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결혼도 책임져 주고 네 인생의 사업도 책임지고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이 시대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여서 양팔 벌려 죽을 것을 그 다리에 너를 올릴 거다. 이삭을 다리에 올리듯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목적과 뜻을 그 나라에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억울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이해하려면 16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17절 먼저 볼까요? 그런즉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자, 16절 봐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내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는 이 말을 육신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아이들이 술 먹고 성 문제, 순결 문제로, 물질 문제로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잣대가 없어서 그래요. 육신의 잣대로 바라봐서 그래요.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가 정당화시키고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유치원 때부터 심지어는 공영방송 EBS에서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만화를 만들어서 올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가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잣대가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하지 않습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새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생명의 피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피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세상의 법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나가는 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는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잣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취직 문제, 가치관 문제, 결혼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 다시 말하면 복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면 답니다. 내가 어디를 쫓아갑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냥 기름 부어서 그 고백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나는 예수면 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24시간 주님에 꽂혀서 24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좋아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풀어가며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지금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가정이 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교회가 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몸부림치며 가는 그 행복,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회해보는 그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서로 사랑하며 위로의 대화를 내려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회 가는 것도 부담해요.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수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짐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전히 육의 양식만을 찾아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으면 그래요. 어떻게 왜 그러냐고요? 너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기 보세요.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70절 보세요. 가룟 유다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가룟 유다만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넘어갈까 하기도 하는데요.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이 왜 마귀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려면 1시간 설교해야 돼. 그래서 뺐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살았는데 마귀 행생을 했을까? 근데 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마귀인 가룟 유다를 못 본 거예요. 왜 못 봐요? 영의 양식에 관심 없고 썩을 양식에만 관심 있으니까 마귀가 안 보여요. 마귀가 동반자로 보였지. 너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요 마귀의 그 전략과 전술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생명을 위해서 쫓아가면 마귀의 전략이 보여요. 부부싸움에서도 보고 자녀들 가운데서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세에서도 보여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반드시 베드로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인도해 갈 거다. 그게 네가 십자가를 즐기고 죽음의 길이지. 반드시 내가 거기에 세울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로는 정말 비참한 거죠. 저주받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생명 있는 양식을 갖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성경에 뭐 나오긴 하겠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물론 없을 거고 베드로 행적에 대해서 다 빼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사도로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돼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참여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십자가를 꼭 놓지 않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매력인 거 아세요? 때로는 배도 고파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정말 비참하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머무르지 영생 있는 양식을 향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예수 생명에 집착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주의 말씀이 여기 영생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이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것이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설교하면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텅텅 펴있는 축복을 많이 말해야 차가 넘칠 때, 그리고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그 일을 합시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도 나도 힘들고 신나고 여러분도 얼마나 신나고 할수 끄댕기 순간 누군가니 눈치 못할 일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 한 분만이면 행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보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주님 사랑하셔서 정말 행복해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제2의 베드로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 마시고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